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부인들이 남편에게 당신은 내 일생의 로또야 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난 정말 당신 만나서 복 받았어, 진짜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복이야 라는 뜻이 아니고 안 맞아,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안 맞아, 진짜 당신은 나하고 안 맞아 라는 뜻으로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여러분들 인생의 로또입니까? 좋은 의미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나쁜 의미로 정말 애물단지 같은 잘 안 맞는 그런 로또입니까? 사실 우리가 참 이렇게 살다 보면 아내가, 남편이 소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간혹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당신 말이야, 나하고 사는 거 복인 줄 알아. 나 만난 거 진짜 복이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진짜 부인에게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유, 제가 정말 제 아내에게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늘 미안하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복이야. 당신 나 만난 거 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반성해야 됩니다. 착각을 버리고 진짜 내 배우자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우물에 남편과 같이 갔습니다. 그 우물은 아주 굉장히 아주 신통해서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부인이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남편도 이제 동전을 우물에 던지는데 가운데 잘 넣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가운데 잘 넣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우물에 거꾸로 풍덩 빠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옆에서 우와, 신기하다, 진짜 소원이 이루어졌네 라고 말했다는 그런 우스갯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가 정말 내 인생의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들의 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모 잘 만나서 평생 동안 재물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건강의 복을 누리면서 어디 아픈 데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좋은 행복하게 배우자와 알콩달콩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참 남편 복이 있어요. 나는 정말 처복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정말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러면 진짜 자식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보다는 나는 별로 복이 딱히 말할 만한 복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심지어는 나는 진짜 지지도 복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부모 복도 없고 배우자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어요. 이상하게 나는 돈이 안 붙어요.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타고났습니까? 아니면 참 복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에 그래도 내가 좀 복이 있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일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부모입니까? 혹은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들 일생의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일한 복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다윗은 건강의 복도 받았고 지혜의 복도 받았고 명예의 복도 받았고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복이 있다 해도 그게 하나님 만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일생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참 일평생 동안 잘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8절에 보면 다윗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이 복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 다윗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그는 하나님께 비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다윗이 어땠느냐 하면 자신의 몸도 평안하고 마음도 영혼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복임을 노래하면서 이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다윗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일생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너무 즐겁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시편 16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셨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복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 오늘 이 시편 16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에
최고의 복이 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기에 하나님이 내 일생의 최고의 복이신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의 최고의 복이신 이유, 첫째는 하나님 덕분에 나에게 믿음의 형제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형제가 많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전부 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내가 대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존귀한 자라고 칭찬하면서 그들로 인해 자신에게 즐거움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부모 자식인지를 모르고 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만나는데 이상하게 이 핏줄이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좋고 이상하게 말이 잘 통하고 하는 행동도 하는 생각도 똑같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핏줄이 땡긴다는 걸 이렇게 가끔 드라마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핏줄이 땡깁니다.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연대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행을 가서 내가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금방 친해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 있는 동료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상하리만큼 금방 친해집니다. 무슨 취미생활이 같고 교회 생활에 그런 공통분모가 있어서 대화가 서로 대화할 거리가 많아서 그래서 친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핏줄이 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 그게 나에게 너무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나의 믿음의 형제, 내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형제들을 나에게 주셔서 내 가족이 이렇게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형제애를 나누고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일생 최고의 복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 삶의 터전, 나의 직업, 혹은 나의 능력, 혹은 내 토지, 혹은 내 재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물론 대기업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은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줄로 재어서 맞춤 옷을 맞추는 것처럼 나에게 줄로 딱 재어서 내 인격, 내 기질, 내 모든 성격,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셔서 나에게 줄로 딱 재어서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은 정말 아름다운 기업인 것입니다. 대기업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대도시에 서울에서 살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좀 젊어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내가 미국에서 살았더라면, 내가 좀 제대로 된 좀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면, 심지어는 내가 다른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내가 다른 학교를 나오고 내가 좀 더 좋은 다른 직장을 다녔더라면, 내 직업이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였더라면, 우리는 가끔씩 그런 마음속에 상상을 품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줄로 재어보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직업을 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내게 딱 맞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직업, 내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줄로 재어서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인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꼭 맞는 걸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터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분깃을 지키신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딱 떠받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정, 직장, 나의 일터, 내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딱 떠받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걸 끝까지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걸 남이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딱 맞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합한 기업을 주시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삶의 터전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의 최고의 복이 되시는 이유 셋째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자꾸 성숙해야 됩니다. 어른다워져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의 행동을 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다듬어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 부족한지, 자신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와 같은 깨달음들을 얻으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조용한 밤이 되면 내 양심이 나를 가르칩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내 양심이 그걸 캐치해서 나를 가르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고치자. 그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워하는 마음, 이 섭섭한 마음, 이 게으른 모습, 이 교만한 마음, 이 탐욕스러운 마음, 이 분노하는 마음, 안 돼, 안 돼. 내가 이제는 이거 버려야 돼.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돼. 달라져야 돼. 자꾸 나이 들잖아. 새로워져야 돼.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화라고 하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 나를 교육시켜 준다고 내가 바뀌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내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뉘우치게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이 들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것이 내게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귀 기울여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깨달음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 최고의 복이 되시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사나, 나이가 들면 나 어떻게 살아, 그래 좀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보험도 들고 내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 떠나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힘들지 않을까? 자녀들 몰래 상조에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진짜 중요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허다합니다. 이 땅에서 노년이라고 해봐야 우리의 남은 생에 불과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년이 남았습니까? 200년이 남았습니까? 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사후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후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음 이후에 준비가 안 된,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음이 두렵기만 합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죽을까 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가 준비가 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확실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아니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내 인생의 로또, 진짜 내 인생의 복 중의 복이 이거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죽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다윗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용서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고통당하고 좀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자녀인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함께 한번 찬송해 볼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내 가족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천국 갑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일생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복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